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소금을 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소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레위기 2장에 나온 소제물은 곡류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곡식이냐 하면 그 레위기 2장 13절 그 밑에를 읽어보면 이 수확한 첫 곡식 첫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은 모든 수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농사지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수확 때쯤 되면 묵은 쌀은 이미 다 떨어지고 첫 수확의 새쌀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가장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곡식입니다. 새쌀. 그처럼 가장 먹어보고 싶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두 번째 수확한 것이나 세 번째 수확한 것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거 보면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와 바람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첫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첫 이삭이라 할지라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본인들이 먹을 때는 소금을 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금을 치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안 쳐도 되고 쳐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은 사실 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금을 비유해서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는가? 먼저 우리는 소금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소금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변치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이런 특성이 있는 소금을 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변치 않고 또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소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맛있게 받으시는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맛있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금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소금, 또 소금 언약,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이나 역대하 13장 5절에도 그런 언약의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은 언약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그 예물에 반드시 언약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이죠. 예물들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 언약이 예물의 맛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제물을 받을 때 누구누구 성도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렇게 하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부탁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인가?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어떤 언약이기에 하나님은 그처럼 반드시 소제물에 소금을 치듯이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가 왜 소금을 쳐야 하는가를 생각했겠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모세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언약, 첫 번째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언약,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반드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언약, 중간에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놔둬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이시기는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들인 게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가나안에 들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언약에는 이 세 가지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반드시 언약에 소금을 치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람교회 여러 지체들에게 제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가장 먼저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것이 첫 번째.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말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곡식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소금은 변치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언약을 믿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죄와 마귀의 속을 어둠의 삶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여러 위험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소금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그 언약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기억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의 위험에서, 나를 삶의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을 주리라. 반드시 가나안을 주리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금의 언약이죠.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키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우리를 애굽 같은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서 그냥 건져낸 이후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나 악한 영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사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 얻은 이후로 방치해가지고 네 구원은 네가 지켜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 누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했으니 이제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는 네가 네 구원을 지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우리 구원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건져내리라. 반드시 가나안을 주리라. 반드시 함께하리라. 건져낸다는 것은 구출받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참으로 완벽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온통 이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죠. 소금 언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온통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변치 않은 언약이요 부족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 기쁘고 복된 삶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인생 중에서 성공한 인생은 참으로 예수 믿는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여러분,
소재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인 지금은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바로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 헌금의 내용만큼 드려진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내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인 나의 삶에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에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기억하고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늘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네가 네 구원을 지켜라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정말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것이 바로 소금의 언약이에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쓸 때도 늘 언약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언약을 생각하며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을 믿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멸류관을 주실 것인데 또 멸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약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절합니다. 우상 제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의 약속도 없고 멸류관도 언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소금을 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소금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멸류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낸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허공에 뜨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잠시 마음이 평안해지긴 하겠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기는 하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제사로 드릴 때 거기에 언약의 소금을 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멸류관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언약의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치료하셔서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영혼처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하신다고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소금을 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치라는 것은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언약의 소금을 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언약의 소금을 칩니다. 나의 삶을 계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계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치시고 예배 속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치시고 찬양 속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치시고 드리는 예물이나 봉사나 전도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에 언약의 소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소금을 치신 것을 보시고 맛있게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실 것입니다. 맛있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맛있게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멋지게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소금을 치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